예, 오늘 레위기 21장부터 또 다음 주에 살펴볼 22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결법을 이야기하는 중에 18장, 19장, 20장까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다음 22장까지는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물론 일반 백성이 지켜야 될 것들도 다 지켜야 되지만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런 외적인 거룩함 그리고 내적인 거룩함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전체 구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아론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제사장들 가운데 제단에 나아가게 될 자격을 잃게 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이게 제사장들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거죠. 1장 후반절부터 이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크게 이 부분도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는 죽은 자의 사체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죽은 자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예외 사항을 주죠. 가까운 살부치는 괜찮다. 다른 장례식은 너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살부치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그리고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 여기까지는 너를 더럽히더라도 그들의 장례식은 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아내에 대한 것은 보면은 명시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장례식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사장의 아내에 대한 이 장례식 이야기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내와 그리고 그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굳이 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내는 제사장과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가깝더라도 그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은 하고 있지만 아내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부정하게 되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증으로 에스겔서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제사장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었을 때도 너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서 원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근데 에스겔은 특별하게 아내 죽었는데도 너 슬퍼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제사장의 지도자적인 이런 위치를 두고 백성들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머리를 깎아 대머리 만드는 것, 자기 수염의 끝부분을 깎는 것, 자기 몸을 베는 것, 여기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거룩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대머리 만들고, 그렇죠? 수염 깎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피나도록 이 칼로 대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에서 이야기한 장례식에 관한 애통에 관한 행위예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19장 27절, 28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과 사실은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깎지 말라 이런 패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애통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외부 백성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사실은 이 차이가 없죠. 그래서 가족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뭐 하라고요? 슬퍼하거나 애통하지는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유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내세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없어요. 특히 전반부에 오경 안에는 없습니다. 이 점진적인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내가 죽고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는데 애통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거 좀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머리를 뭐 깎거나 아니면은 뭐 수염 깎지 않거나 뭐 이런 애통하는 행위를 겉으로는 안 할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는 힘든 거죠. 사실은 이런 인간이면은 좀 인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에는 특별히 혼인으로 인한 오염되는 것에 대한 이 금지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되 창녀나 그리고 이혼녀랑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9절에는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행음을 한다면 불사를 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 전체에서 사실은 이걸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처벌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인데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창녀나 그리고 음행한 자나 혹은 심지어는 이혼녀와도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자신의 딸이 행음을 하면 그 딸까지도 불살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혹한 것이죠. 행음을 한다는 게 뭐냐? 실제로 뭐 간음하는 행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행음은 항상 우상 숭배를 또 영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하면 불살라 죽여라. 근데 우상 숭배는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깎아놓고 겉으로는 안 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겉으로는 애통하는 행위를 안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듯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욕심부리고 내 자신이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탐내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근데 그런 딸을 제사장은 불살라야 된다. 힘든 일이죠, 사실은. 이 제사장에 관한 이런 규례들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건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사장보다도 또 한 단계가 더 높아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렇죠? 이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죠. 먼저 마찬가지로 이 장례에 대한 규정인데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도 이 애통하는 행위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앞에 보면 머리에는 뭐가 하나님이 관유를 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풀고 기름 부은 그 머리를 풀고 그 예복을 찢어버리는 거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직을 망각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직을 망각해서 자기 자신의 살부치까지도 여기는 사실은 죽는 것을 애통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살부치 중에 여러 뭐 부모님, 형제, 자매 여기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애통하면 안 된다. 그거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약간 그 뜨악한 거는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원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율법적인 규례입니다. 어디 살아야 돼요? 성소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만 산다라는 거를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무엘이 항상 성소에서 막 잠자고 이런 그림이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사무엘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러면은 성소에 있으면은 가족이랑 언제 보내?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는 사실은 성소에서 나오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이것이 이제 강조해서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지 말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성소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부모가 죽더라도 너는 어디에 의무가 가장 먼저냐? 성소에서 행하는 의무가 너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를 그냥 일평생 성소에서 살았다라기보다는 부모가 죽어도 너는 성소 안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면 성소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죠.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제사장은 그 어떠한 이 땅에서의 유대감, 친밀감보다도 사실은 그것들을 다 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게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혼인 상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창녀, 이혼녀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제사장에게 더 앞서서 과부까지도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사실은 범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혼녀라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약간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끊어버렸다 이런 죄를 약간 상정을 하고 있는 건데 과부라는 케이스는 사실은 뭐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이혼 당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요 규례가 훨씬 더 까다로운 거죠. 과부를 취하지 말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이유가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도록.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대제사장의 피가 다른 씨와 섞일 우려가 있는 근원을 잘라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와 잔 사람은 그 사람의 씨를 이미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그 씨가 섞이니까 그래서 아예 처녀만 너는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규례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16장 17절 전반, 16절부터 17절 전반절까지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론이 제사장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될 사람, 못 해야 될 사람, 그것들을 너가 분별해서 제사장들을 지휘하라라는 개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17절 중반부터 23절까지 제사장이 제단에 나아갈 자격을 잃는 경우, 상실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음식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면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더라도 맹인이거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혹은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 이거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코가 갈라진 자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코가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코가 원래 갈라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떻게 쪼갰다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도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체가 더한 자, 뭐 육손이 같은 사람이죠. 지체가 더 있는 사람, 키 못 자라는 자, 난장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그리고 습진, 버짐, 고환이 상한 자. 다른 것들은 다 이해되는데 습진 있는 자도 안 된대요. 야, 그럼 이 습진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습진은 그냥 그 습진뿐만이 아니고 피부에 있는 피부병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무좀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사실 무좀 났다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저 무좀이 있는데 이거 말할 사람 거의 없는데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럼 그 사람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뭐 먹고 살아요? 22절에 보니까 흠이 있더라도 제사는 집도할 수 없지만 지성물이나 성물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죠. 제사장의 몫의 재물은 소득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이런 예외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직무를 못하는 그런 흠이 있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들을 제사장의 식물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24절에 모세가 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부 다 실행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그 직무를 하지 못하는 흠이 있는, 흠결이 있는 자, 구분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규례는 사실 전반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면밀히 살펴보면 마음으로 온전하게 지키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그 흠결이 있는 것들조차도, 뭐 다리 저는 자나 뭐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만 드러나지 않은 버짐 핀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얼굴에 초등학생들 버짐이 이렇게 피해, 버짐이 요즘 아이들은 뭔지 모를 거예요. 따뜻한 물로 맨날 잘 씻고 좋은 데 살아서. 그렇지만 요즘에도 좀 환경이 열악한 데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밖에서 많이 놀고 있는 이런 아이들 보면 옛날이랑 똑같이 버짐이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 BC 1500년,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땐 버짐 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건데, 왜냐면 물도 똑바로 없죠. 광야에서 씻을 수도 없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해서 물이 풍족한 땅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다.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제사장의 이 모든 규례들은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냔 말이죠. 그렇죠? 그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 제사장을 완전히 이렇게 만드냐? 제사장의 모든 조건들도 뭐 습진 버짐까지 피워도 안 된다. 뭐 습진은 어떤 사람은 좀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그냥 나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나병이라는 또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좀 너무 과하고, 만약 여러분들의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사실 우리 중에 제사장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섹션들이 3개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그 큰 섹션 마지막 부분 8절, 15절, 23절, 이게 이제 큰 섹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 너희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너희 제사장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3개를 크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했다, 명령했다, 이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이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거룩을 이루게 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규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건데 너희들 지키기 어렵지, 아니 불가능하지. 근데 내가 이 거룩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사실은.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거룩을, 말도 안 되는 거룩을 우리에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 중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4절이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4절을 보면 제사장을 설명을 할 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성경에도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아래에 그 풋노트 참조하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남편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남편이라는 소리, 어른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남편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남편이 바로 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제사장은 지금 레위 족속 제사장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뭘 숨겨놨냐면 그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이 남편이신 그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제사장이다. 그분은 거룩하거든요. 그분은 제사장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진짜 제사장, 너희들의 하나님 백성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 대한 것들, 대제사장들에 대한 것들 또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제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흠결이 없는 자들 이야기를 하고 그 흠결이 없는 제사장의 규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22장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2장에 보면 22장도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지만요. 22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규례는 자기 자신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올 희생 제물, 성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물에 관한 것들을 표현할 때 사실은 오늘 이 제사장들의 흠결에 관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2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제 희생 제물 드릴 것 때문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거 아까 전에 육소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항목들이 앞에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거랑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은 사실은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을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놓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제물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냐? 너희의 신랑 되신 분이, 너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제사장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남편 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고 우리를 대속하는 희생제물, 흠없고 거룩한 그런 대제사장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에서 오늘 세운 제사장들 뭐라고요? 흠이 있는 자들. 근데 흠이 있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늘 법에 의한다면. 흠이 없는 아들을 언제 율법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흠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로 대제사장으로 줬다. 그렇죠? 새 언약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분이 이 참대제사장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준대요. 우리가 어떤 죄를 다 알아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레위기 21장의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은 어떤 자와 같냐면 흠결이 있어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제사장으로 인정함을 받고 제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식은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는 음식은 하나님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친 제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제물의 몸을 그들에게 먹도록 주고 그들을 제사장의 역할을 뺏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전부 다 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한 사람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의 직을 박탈하냐? 안 해요. 박탈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운 아들로 세운 참 대제사장을 통해 그 아들을 직접 희생제물로 사르시고 그리고 그 몸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인간이 지켜?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못 지켜. 너희들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일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전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흠결이 있는 자들이야. 근데 내가 진짜 제사장 세워서 그 제사장으로 내 앞에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몸을 너희들에게 먹게 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이 수입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사실은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사실은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그 제사, 그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구약에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피성과 대제사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도피성에는 왜 가죠?
사실은 일부러 지은 죄도 아니에요. 막 고의로 지은 죄도 아닌데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의도치 않고 살인을 뭐 장난치다가 놀다가 밀쳐서 죽이더라도 사람 죽인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도피성으로 오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부지 중에 죄 지은 지만 도피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알고 죄 지은 사람도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으면 아무도 죽이질 않았어요. 그만큼 도피성은 모든 죄를 지은 자,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고 죄를 지은 자 이게 아니고 모르고 죄 지은 것까지도 그 죄인까지도 다 도피성에 가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많거든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데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이 도피성은 사실은 자기의 유업이 아닙니다.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의 유업, 기업에 자신이 살고 거기에 소득으로 먹고 살게 돼 있는 건데 이들은 도피성에 갇혀서 나오면 죽으니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들의 죄가 다 속해져서 드디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죄된 백성을 그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것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거든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다? 저 대제사장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오래 살아? 대제사장 오래 살면 막 시달리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오늘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만 너희들을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남편 대제사장이 빨리 나를 위해 죽어야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구나. 이게 전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씨로 표현을 하고 그 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씨가 유기적으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고 이미 그 씨 안에 나무와 열매의 모습이 다 심겨져 있는 거거든요. 구약은 그와 같이 씨앗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게 그 씨가 무슨 씨였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위기서는 상당히 앞쪽에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있는 이런 구절들, 그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이거 다 이상하게 해석해 놨어요. 왜? 문자적으로 해석해 놓으면 이상하니까. 갑자기 말이 안 맞으니까. 근데 갑자기 말이 안 맞는 거는 거의 대부분 복음이랑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이 제사장은 자기의 거룩뿐만 아니라 자기가 취할 아내의 거룩 전혀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의 거룩에도 엄청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음을 하면 다 불살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가 행음을 하면 그 자녀를 불살라 없앤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거 아까 전에 힘들다고 그랬죠.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행음하는 상태로 용납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이 불살라서 자기 자신이 사실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행음하도록 안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행음하는 옛자는 다 이 땅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을 분명하게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이 땅에 있을 동안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심판을 안 하신대요. 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래서 우리의 모델, 우리의 사실은 머리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징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안 그렇게 하겠냐. 그 아들은 거룩한 자인데도 징계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로 만드셨다면 너희는 안 그렇게, 만약 너희에게 그런 게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징계하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정결한 신부로 완성돼서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사르고 정결한 자녀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드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의 자기 자신이 사역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기가 열심을 내지만 이게 자기 열심이 아니고 누구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중매 맺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래요.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였죠? 복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깨우치는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정결한 신부들을 어떻게 불살라서 정결하게 만드냐?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불사르고 말씀으로 그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신부로 만드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마지막 날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그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 정결한 세마포 옷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잘 사는 거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마포 옷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자로 불살라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말씀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내 옛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바꿔 입는 작업을 하는 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함 받은 자들을 이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일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합하여 죽도록,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너희 자신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법들도 사실은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사실은 계속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메시아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책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 모든 모세의 글이 다 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대제사장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죄성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